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때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를 나갔다고 하는 거 우리 교인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때는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신앙생활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군대 가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 원인을 만나게 됐는데 영예 거주하는 건데 그 영예 거주하는 하숙집에 주인께서 교회 나가시는 감리교 나가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하도 당신 교회로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성령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고 나서 제가 금식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군인인데 그때 군인이었어요. 금식 기도를 하루 했습니다. 하루. 근데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하루 동안 굶어봤다는 게 이게 좀 뿌듯하더라고요. 군대 생활할 때. 내가 하루를 금식 기도를 했구나. 며칠 지나서 이번엔 3일을 해봐야지. 그리고서 3일을 금식을 해봤습니다. 3일을 금식을 했는데 힘들지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지?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전에는 세수할 때 이 코 있는 부분을 못 만졌어요. 왜 못 만졌냐면 이 코 안에가 헐어가지고 아주 빨갛게 충혈이 돼 있고 이 거울 속으로 이렇게 보면은 논두렁 갈라지듯이 이 코 안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아프고 그래서 이 코 부분을 만지지 못하고 여름 펄펄 나고 그게 몇 년 동안 그랬어요. 몇 년 동안. 군 생활하니까 더 힘들고 그랬는데 금식기도 하루 하고 또 3일 하고 그러고 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나버린 거예요. 깨끗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 고민이 해결되고 내 고통이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내가 몇 년 동안 고생하던 이 코 문제가 해결됐네. 신앙생활에 열심을 안 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을 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나님을 매가리 없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개인적인 특별한 어떤 그런 강력한 체험, 이런 능력들을 경험을 못했을 때 대부분 시들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중에 2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하면서 난 너희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앞에 뭘 치료하셨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사람을 치료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출애굽기 15장에서는요 14장에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14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제일 먼저 홍해를 만난 거예요. 홍해를 만나서 우리 다 죽게 됐다 불평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건너왔으니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15장에서 긍정강식 춤추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15장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때문에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걸 건너왔다. 다 같아도 당신들은 춤추고 이 세상 없어지라고 춤출 것 같아. 공중공중 뛰고 그럴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사흘 길을 갔는데 물 한 모금 못 먹은 거예요. 물 한 모금 못 먹었는데
사람들이 조금 아까 며칠 전에 그 즐겁고 행복했던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야, 모세야, 우리 물 좀 줘, 물 좀 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야, 여기 물이다 그러는데 전부 다 가서 물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더니 전부 다 가서 물을 먹더니 다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토하고 뱉어내고 그러면서 물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물은 물인데 쓴 물이야. 그걸 말하라고 그래. 말아. 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막 대모를 하는 거야. 모세야, 물 좀 줘, 물 좀 줘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쓴물을 주면 되고 싸 그러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어떤 나무가지를 가리키는데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물속에다 넣는데 쓴물이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26장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지금 누구 사람을 고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바꿔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켜봐라. 나를 잘 믿어봐라. 그러면 너희들 애굽에서 만났던 그런 모든 질병은 그런 거 하나도 만나지 않게 내가 해줄 수 있다. 내가 누구냐?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소개할 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데 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치료하는 거는 몸만 치료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쓴물을 먹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 치료하는 여호와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실기니까 하시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게 육신의 병이 됐든 영의 병이 됐든 혼의 병이 됐든 경제적인 병이 됐든 인생살이 살면서 인간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의 문제든 이거를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만나서 모든 부분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료하려면 뭐를 하냐? 일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했잖아요. 치료하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그게 육체적인 거든 혼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경제적인 거든 삶의 모든 문제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당신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병이든 다 치료하시면서 말씀하신 분이에요. 사실 성부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 수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시면서 야 너희들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 그렇게 고통스럽지? 그럼 너 모세야 너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뱀에게 물린 자는 그것만 쳐다보면 다 나아.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아니까 그렇게 다 낫더라고요. 난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뭐 말할 것에 뭐 거기에 거부할 그 저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났던 문제 있는 자들은 다 문제가 해결됐어. 그게 기록된 게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예요. 네 개의 복음서에 기록된 걸 볼 때 문제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또 귀한 일을 하시냐면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던 일을 주시며 너희들도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텐데 저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거다. 그리고 뱀을 막 손으로 잡을 것이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믿습니까?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성부 하나님만 치료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도 이 땅에 그를 찾아왔거나 그를 만나기를 소원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다 틀림없이 문제를 해결받았고 질병을 치료받았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말씀에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다 그와 같은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하는데 제자들에게 그것을 부여해 주셨어요. 성령님 오셔서 무슨 일 하셨어요? 성령님 오셔서 여러분 그 제자들의 그 사역을 도우면서 야 너희들에게 내가 병 고치는 은사도 하나 줄게. 은사가 이런 은사 저런 은사가 다 있는데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무슨 은사를 다 말씀하시면서도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신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여러분 그가 일어나 걸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거다. 성령님이 또 도와주시니까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주를 찬양했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를 믿어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가난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은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들에게 행하시면서 참으로 많은 이적과 기적이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도행전 5장 15절부터 나오는 얘기를 자세히 보면은 많은 환자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좀 자기에게 지나갔으면 했어요. 왜? 그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능력이 자들에게 덧입히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질병도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 가지고 그걸 할 때 거기에 성경은 분명히 증명하는데 그렇게 믿고 나왔던 사람들은 다 치료가 됐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쓰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지고 환자에게 가서 덮어주면 그들이 다 치유가 됐습니다. 그럼 그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여호와다. 너희들이 괴로워하는 일을 해결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오늘 만나시고 정말 인생 복되고 괴로운 거 다 복되게 살되 괴로운 거 힘든 거 다 날려버리고 행복하고 웃으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고 전하는 목사예요, 나는. 근데 치료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문제 해결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걸 좀 따라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알았어요? 일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적극적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든 말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알아서 치료하실 거야. 그냥 난 가만히 여기 있을래. 그런데 치료하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소경받으면 다른 소경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 소리 질렀어요. 그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간절하게 그 사모하는 마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들이 이 간절함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절실하다는 게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고 하는 열심을 좀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분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던 여인이 치료받았는데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나 죽어 나 힘들어 빈혈도 있고 어지러워 죽겠어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 그리고 집에 있는데 치료됐나요?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산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갔을 때 주님이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능력이 전달돼서 치료가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물만 동하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자가 치료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는데 38년 동안 누가 하나 집어넣어주지 않아서 그 자리를 짓고 있던 환자가 있었어요. 그 환자 예수님이 만났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너 낫고자 하냐?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낫고 싶으니까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간절함을 예수님께 포함하는 거예요. 나 들어가고 싶은데 누가 넣어주지를 않아서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문제를 해결받았거나 질병을 치료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 만나서 고통스러운 거 있어요? 그게 개인적인 거든 가정적인 거든 직업적인 거든 사업적인 거든 어떤 거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나 환자가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근데 아직 뭐 의식을 행한 것도 아니야. 그래 내가 고쳐줄게 뭐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한 말씀 하셨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근데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이들이 예수님 말씀 듣자마자 그냥 후다닥 하고 다 제사장에게 뛰어가는 거야. 그런 중에 그들이 다 치유가 됐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명세로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런 인기가 있어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로 그 인기가 높았겠어요. 그런데 몸에 나병이 있는 거야. 문둥병이 있는 거야.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한 계집아이가 우리나라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치료가 될 거라고 정보를 흘려줬어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치료되겠다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근데 그 말 듣고 기분이 상해서 나 순종 못하겠다. 야 대체 내가 누군데 어떻게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난 못하겠다. 그러고서 화가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럴 때 부하들이 막았어. 아이고 장군님 뭐 그런 일로 화를 냈어요. 그보다 더 심한 일을 하라고 그러면 더 심한 일을 안 하겠어요? 7번 씻으라 했는데 그거 가지고 왜 화를 냈어요? 조금 진정해 보세요. 아마 똑똑한 부하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말이야. 그래서 가서 순종했어요. 어린애 살같이 낳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 한의자를 치료할 때 눈에다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 어떤 말씀이든지 좀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말은 안 들어요.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무슨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고 그런 요구사항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해야 되나?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는 그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기에 너희들은 먼저 병 낫기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간구해라 그랬어. 근데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거, 바로 서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회개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치료만 받겠다고 하는 거, 문제만 해결받겠다고 하는 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먼저 죄를 회개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공통점이 또 뭐가 있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치료제가 있을 때 치료제를 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약품이 있으면 약을 쓰라는 거예요. 약을 쓰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해서 우리의 지혜를 개발해서 우리에게 치료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치료제가 있거나 약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은사가 여러 가지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거는 발성의 은사라고 그래요. 근데 능력 향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의 은사를 한 가지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은사란 말은 영어로 기프트야. 기프트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란 뜻이야.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거야. 그건 내가 무슨 전중물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도 선물로 주신 거고, 약품도 수술법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가 막힌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왔대요. 화이자에서 또 지금 기다리고 있대. 그거 통과되면 미국에서는 그거 가지고 쓰려고 미리 비축해 놨대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지혜를 개발시켜줘서 그거 준 겁니다. 나는 기도로 날 거야. 나는 약 안 먹어. 약 먹으면 믿음 없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주 가장 쉬운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 먹기 전에, 주사 맞기 전에, 그리고 수술 받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치료법이 있고 이런 약품이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거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치료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대로 의사와 간호사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조한 것뿐이에요. 결론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걸 깨닫자는 거예요. 근데 마치 약을 먹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약을 안 먹고 고쳐야 하나님만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주의 영광 가리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약을 주시고 치료법을 주시고 수술법을 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스기야에게도 죽을 병에서 살아날 때 무화과를 종초에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 다음에 야고보 선지자도, 야고보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를 위하여 장로를 청하고 그는 장로는 기름을 바르며 그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름이 뭡니까? 그때 당시에 치료제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병든 사람들이 여러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얘기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자주 나는 비를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랬어요. 야, 눈이 번쩍하는 분이 있네. 야, 성경에서 포도주를 쓰라고 그랬다. 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를 왜 디모데에게 먹으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속이 안 좋았나 봐. 디모데가 속병이 있었나 봐요. 네 자주 나는 비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치료제다 이거야. 그게 치료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료제나 이런 걸 사용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 없는 행위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면 병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참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오늘 말씀하면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법도를 행하면 애굽의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겠다. 병들고 나서 기적과 이적으로 치유하는 게 낫겠습니까? 병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낫겠습니까? 난 예방하는 게 낫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명,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의를 행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규례, 이건 뭡니까? 좀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야, 좀 너희들 예배 좀 제대로 좀 드려라. 응? 예배 좀 드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기도 생활 좀 해라.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뭐 이렇게 문제 생기고 나서 나한테 찾아오냐. 기도하면 문제가 오다가 다 나는데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병 들고 나서 치료하는 게 뭐 놀라운 종입니까? 병 안 드는 게 놀라운 종일 수 있죠. 여러분들은 병 안 들게 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더 귀한 축복입니까? 헌금? 여러분 헌금 생활도 해라. 이거 뭐냐?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전도해라. 전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하는 종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신 게 성경에 얼마나 수두룩하고 우리 주위에 얼마나 간증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걸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예방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면 여러분 예방이 된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이 2시간을 설교해야 될 내용을 25분에서 30분 만에 끝내려고 하니까 너무 짧은데 제가요 정말 목회하면서요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중요한 기로점에 섰던 적이 있어요. 목회 초창기에 우리 교인들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또 하기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뭐 성경 얘기 들었던 얘기 또 듣고 또 듣는 게 그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못 들은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기로에 섰더냐, 이건 목회를 계속 할 거냐 못 할 거냐를 하나님이 저한테 갈림길에 서게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인데 우리 감리교는 지금은 수련목 제도도 있어서 이 수련목 제도 수련목하면 그냥 목사 안수가 될 수 있지만 나 때는 신학교를 졸업해서 담임 목회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줬어요. 근데 신학교 4학년 졸업할 때가 됐는데 담임 목회를 어딜 나갑니까? 어느 교회에서 나를 부릅니까? 누가 이끌어 주기랍니까? 누가 무슨 뭐 정말 가정에서 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기를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정말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나도 담임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연락이 온 데가 있어요.
저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김 전도사님, 저 충청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목회자가 없다네. 그런데 거기 가볼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목회자도 없지만 교인도 없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예배당은 있어요? 그랬더니 예배당은 있대. 충북 계산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예배당만 있고, 정말 난 거기 가갖고 놀랐어요. 사택도 없어요. 물도 없고 그냥 예배당만 딱 하나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역자가 오면 어디서 자나 그랬더니 기도실에서 자는 거예요. 기도실 옆에, 기도실 강대성 옆에 기도실이 있거든. 기도실 갔는데 보니까 주먹만한 자물통으로 자물쇠가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안내하신 그 동네 이웃에 있던 목사님이, 동네에서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여기 예배당 열쇠요 누가 갖고 있어요? 그러고 물으니까 몰라요 그러더니, 아이고 저 명자가 갖고 있나? 그러는 거예요. 그 명자가 누군가 그랬더니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학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열쇠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열쇠를 열었더니 진짜 먼지가 그냥 뽀얗게 예배당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도 거기를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흰 벽 석회벽에 앞쪽에다가 검은 종이로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십자가를 붙여놨어요. 종이를, 검은 종이를 흰 벽에 잘 보이라고 검은 걸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난 검은 십자가가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단임 목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이제 동네 사람들 사귀러 나가는 거예요. 앞마을에서부터 윗마을까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집집마다 계세요 그런다면, 누구셔? 그러면 네, 이번에 새로운 전도사입니다. 교회 좀 나오세요. 그리고 인사를 해요. 그럼 매일같이. 그래서 길을 올라가다가 만난 사람 내려오다 만나면 또 인사. 누구셔? 저기 이번에 교회에 새로운 전도사입니다. 교회 좀 나오세요. 나가야지. 그럼 나가야지. 하여간 어르신들 안 나가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나가야죠. 나가야죠. 한 분도 안 와. 교회. 대답은 그렇게 하셨대. 그렇게 맨날 며칠을 하는데 어느 날 누가 문을 두드리길래 딱 보니까, 나가보니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자매가 와서 문 앞에 서가지고, 우리 엄마가 저녁 잡수러 오시대요. 그래요. 니네 엄마가 나를 저녁 먹으라고? 왜? 우리 엄마가 저녁 잡수러 오시래요. 그래? 야,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내가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오지 말라도 가야 되는데 날 오라고? 그래, 가자. 그러고서 성경책하고 찬송가 들고서 전도할 마음으로 또 갔어요. 갔더니 저를 건너방으로 안내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집 주인이, 아주머니가 밥상을 둘이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딸하고 둘이 들고 오는데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그래서 앉아서 제가 감사기도 하고 먹게 좀 앉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안 먹어요. 우리는 저 방에서 먹을 테니까 여기서 혼자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혼자 먹으면 밥맛 없어서 못 먹어요. 같이 좀 먹어야죠. 이리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래. 아니, 전도하려고 왔지 내가 밥 먹으러 왔나? 이거 나 혼자 먹고 뭐야 이거? 그래서 그냥 안방문하고 그냥 건너방문하고 확 열고서 제가 상을 번쩍 들고서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당신들은 뭐 이렇게 좋은 반찬도 별로 안 차리고 잡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갖다 놓고서 이거 같이 먹어야지, 왜 절 따로 먹으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참 변죽도 좋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딱 놓았는데, 그러고서 앉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아랫목에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워있어. 누가 누워 계시니? 그랬더니 여기까지 이불을 덮었어요. 그때가 겨울인데 이불을 덮었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우리 제 남편인데, 그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풍이 들었어요. 예? 언제요?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6.25 때 부상을 입어가지고 오른쪽 이쪽에는 그 쇠를 박았대. 무릎에 쇠를 박아가지고 목발을 평상시에 딛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쪽에
풍이 온 거야. 그래서 꼼짝을 못하는 거야, 이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동네에 전도사가 새로 왔다는 거예요. 이 나중에 집사님 되시지만 이분이 그래, 저 전도사를 부르다가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러고서 나를 초청한 거예요. 그니 내가 거기서 밥을 먹겠어요? 밥상을 우물로 쭉 밀어놓은 다음에 예배부터 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에 찬송이 있길 합니까? 성경이 있길 합니까? 딸들하고 엄마하고 앉아있는데 나는 혼자서 원맨쇼를 했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혼자 더더더덕 하고, 찬송 배정하겠습니다. 혼자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혼자 하고, 설교합니다. 설교 뭘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기억은 안 나요. 뭐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돌아앉아서 제가 잠깐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의 부담이 확 와. 아이고, 하나님. 감기 몸살 정도로 좀 하지. 무슨 중풍병에다가 한쪽에는 또 무슨 목발 짚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날 여기다 데려다 놓고 가시면서 김전도사 여기서 목회 실패하면 앞으로 목회할 생각하지 마라. 아이고, 그러고 가셨는데 이거 아이고 어떡하나.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영 나으리라고 그러셨는데 치료해 낫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 또 한 번 몇 번 했어. 안 되겠어. 너무 간절하니까 갑자기 방언이 확 터지는 거야. 방언이 확 터지면서 하나님, 내가 방언을 뭐라고 대기는 하는데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 하나님, 큰일 났어요. 나 목회 못할 줄도 몰라요. 여기서 이 사람 다 치료 안 되면 나는 이제 목회 못할 수도 있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여기서 목회를 해요. 이 사람 안 났다고 소문 날 텐데 어떡하면 좋아요. 막 그런 얘기야. 얘기를 내가 짓거리는데 내 입에선 딴소리가 나오지만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셔야 돼요.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러고서 한참 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던지 땀이 막 나쓰는 거예요. 그 겨울에 물론 방에 불도 떼긴 했지만 그냥 땀이 날 정도로 그냥 한참 기도했어요. 그걸 막 기도하고 이제 주기도문하고 끝내고서 밥 이제 식사하자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잘 차려준 식사가 입에 들어가는데 아무 맛이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 머리에 그 생각뿐이 없어요. 이 사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을까? 일어날까?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는. 목회 처음 하는 사람이니까 처음 그런 것도 해본 거예요. 기도도 처음 해본 거니까, 환자를 위해서 해본 것도 처음이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고서 이제 밥을 먹는 둥 하고 먹고는 이제 재단에 왔는데 걱정이 되니까 재단에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안 나면 나는 여기서 목회도 못하고 창피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막 기도하다가 나에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재단에서 잠자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 나왔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근데 또 걔네들이 왔어요. 우리 엄마가 아침 잡수러 오시래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 가자. 그리고 묻지도 않고 그냥 갔어요. 아침을 모르고 갔는데 그분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집사님 되셨지만 이분이 지난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밤중에 잠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너무 귀찮고 그래서 처음에 못 듣는 척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것 좀 봐. 저분이 소변이 마려서 그런가? 못 듣는 척 했대. 여보,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그래서 못 듣는 척 했대. 여보, 이것 좀 봐. 아이고, 왜 자꾸 불러요? 피곤해 죽겠네. 잠 좀 자게 내버려둬요. 왜요? 그랬더니 이것 좀 봐. 이것 좀 뭘 봐요? 그러는데 보니까 그 중풍 들었던 쪽에 발을 퍼쩍 들은 거예요, 이분이. 퍼쩍 들면서, 어머, 당신이 발이 여기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낮에 전도사가 와서 기도해줘서 그런 것 같아. 내일 아침에 다시 불러.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침 먹으러 다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아침, 저녁 먹으러 다니면서 매일 가서 예배 드리고 매일 기도해줬어요.
처음에 다리를 올리던 이 사람이 나중에 앉아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벽에다 끈을 달아달라고 해서 끈 잡고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목발을 달라고 그러더니 목발 잡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를 걸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걸 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중에 또 자기가 병들었다고 교회를 찾아와서 저거 금식기도 하다가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해 겨울에 그 예배당 크지는 않았지만 그 잠겨있던 교회 예배당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크리스마스 행사와 연말 행사를 거대하게 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때 정말 이 사람이 치료가 안 됐으면 이런 설교는 하지도 못할 거예요. 대부분 왜냐면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안 낫더라. 중풍병자 안 낫더라. 여러분 대부분 안 난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가끔 이런 설교 좀 하고 그러면 뒤에서 누가 그래요. 에이, 김 목사는 신비주의자야. 그래. 신비주의자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학 박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 박사들. 학교 교수들. 그게 지금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비한 거 빼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비한 일, 홍해 갈라지는 거 신비하지 않나요? 그거 빼고, 처녀가 애 낳는 거 빼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빼고, 승천하는 거 빼고, 뭐 병 고치는 거 빼고,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소개하잖아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들이 못하는 일, 너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일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그게 불치병이 됐든 난치병이 됐든 고지병이 됐든 희귀병이 됐든 그 병, 그런 병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되면 하나님 찾아가세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찾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세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정말 문제 있고 고통 있는 자들이 찾아와서 같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질병이 됐던 인간 삶의 인생의 문제가 됐던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여호와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분입니다. 더 좋은 거는 여러분 정말이지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이 규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나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굽에 내리던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예방법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기도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전도하시고 헌금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말씀도 읽으세요. 성경 읽을 때 치료가 된다고 성경은 얼마든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치료해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도 간증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치유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으면 손을 아픈 데다 대세요. 저가 가지고 있는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간절한 문제가 있어서 하는 분들은 간절한 마음의 표시로 가슴에다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동참하세요. 사도 바울은 쓰던 앞치마와 손수건을 아픈 자에게 얹으면 낫어요. 베드로는 그림자만 지나가기를 바라던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앞치마와 손수건을 대신하고 그림자를 대신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인터넷입니다. 지금 이 영상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같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계시고 여기서도 계시고 어디서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생활하는 저를
치유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열심 있는 신앙인으로 주시고 정말 목회를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기로에 섰을 때 정말 어려운 중풍병자를 기도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이 여기셔서 그를 치료하시고 환자들을 치료하셔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셔서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도 역사하는 걸 저희들이 믿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남모르는 괴로움을 갖고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까? 속쓰리겨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말끔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말 못할 고민, 걱정, 근심,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이 예배 드리고 이 말씀 듣고 치유가 됐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행복한 간증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에게 고통의 문제를 가져온 악한 귀신은 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에게 문제를 가져온 악한 귀신은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에게 병과 그 외에 어떤 문제로 고통을 가중시키는 악한 귀신, 악한 마귀는 결박을 받고 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의 삶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는 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저들에게서 해결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질병은 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여러 번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이 종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자신 있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